1902년 한 기계 설비 회사에서 일하던 25살 한 신입 직원이 거래처인 출판사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그 고민에 대한 내용은 한여름 무더위와 습기 탓에 종이에 변형이 생겨서 도저히 인쇄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던 그 청년이 고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난제를 해결할 기계 장치를 고안해내게 됩니다. 그 장치는 냉매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고 습기를 제거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뭐죠? 바로 에어컨이 여기서 발견되어지고 발명되어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에어컨을 최초 발명했었던 사람은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인데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인쇄소에서의 그 사소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심한 끝에 이 에어컨이라는 것이 발명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왕비였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백성들이 그녀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즉 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녀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러한 말이 이 프랑스 대혁명을 부채질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역사의 분수령이었었던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 이 러시아 혁명이 어디서 발단되어진 거냐면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 4명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에서부터 발단되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말씀들은 이 세 사건은요, 한 뉴스에서 이야기되어질 때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할 때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그때 앵커가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를 뒤집은 많은 사건들 역시 사소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 사소한 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말씀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주석해 주는 한 주석서를 보니까 역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들이 사소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도 일종의 그런 경우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시작에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라고 말씀을 해주죠. 이 사울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 이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이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안에라는 그 기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장 시작의 말씀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말씀을 해주었었습니다. 이 두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던 그 동안에 한 가지 특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사울의 집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은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사울의 아들 누구죠?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인 남아있는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야 될 인물은 이스보셋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넬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계속해서 권세를 잡아갔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정보를 밝혀주기를 사울에게 한 첩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는데요. 이스보셋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기 때문에 아브넬을 책망하는데 아브넬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첩과 통간을 하였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책망의 말을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의 첩을 동침하는 것은, 왕의 첩을 범하는 것은 이 왕권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었던 압살론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왕이 되고자 했었을 때 그가 보였었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가 나타나고자 했었던 것이 왕권에 도전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이고자 했었던 것이죠. 자, 이스보셋이 엄연한 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자행했었던 아브넬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아브넬에게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아브넬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자, 오늘날은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개는 가장 경멸의 대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당시는 다 들개였었기 때문에 당시 들개들은 시체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넬은 개의 머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가치 없는 부위로 말하는 부위가 머리였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개의 머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경멸의 대상 중에서도 나를 가장 가치 없는 자로 여기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이 그냥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무엇의 개 머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를 말합니까?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지금 유다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아브넬의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냐면 지금 나를 반역자로 여기냐, 내가 지금 다윗의 편에 속한 하찮은 경멸받은 존재로 나를 여기는 것이냐라고 아브넬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을 누구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줄 수 있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때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너갔었던 것은 이스보셋의 주도적인 일이 아니었었죠. 누가 그를 데리고 간 것입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도권은 다 아브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었던 것입니다. 즉 그가 이스보셋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얼마든지 다윗의 손에 넘어가서 죽을 수 있었는데 지금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덕이 누구 덕이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브넬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죽지 않도록 왕으로 세워준 내 공로가 얼만데 도대체 이 사소한 일 가지고 내게 허물을 돌리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넬이 계속해서 이스보셋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보셋은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어지는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서두에 보시면은 누구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입에서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나오면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었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연결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대로가 그 내용이 있는데 자신이 그 맹세를 이루게 하지 아니한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자신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룬다는 겁니까?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까? 자신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아니면 내가 천벌을 받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맹세를 이루는 일에 내가 이제 가장 앞장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보셋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어서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술합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누구의 집에서 누구에게 옮겨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하나님의 그 맹세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에서 옮겨가지고 다윗에게 준다라는 맹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그의 왕위를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라는 맹세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단순히 현재와 같이 유다 위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 당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연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입에서 이러한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일을 이제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이루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정말로 깨달음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이거였지,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와 같은 이 내용은 지금 깨달아서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계속 뒤쫓아가는 삶을 살았었을 때, 그때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한 굴에 숨어 있었죠.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 사울 앞에 서서 멀리서 이야기할 때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소연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에 늘 붙어 다녔었던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 역시도 그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실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미 일찍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내용을 아브넬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겠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맹세를 이룬 일에 자신이 앞장서겠다라고 이러한 선전포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 말, 자신을 책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을 때 그의 반응에 대하여서 말씀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말하냐면 분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그 말을 듣고요, 감정의 분노가 차이로웠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분하게 여겼다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하라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울의 식탁에서 아브넬하고 그리고 사울하고 그리고 요나단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자리하지 않았었죠? 다윗이 자리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요나단에게 실문을 했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 주죠. 다 옳은 말이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사울의 반응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 화를 냈다라는 이 단어가 앞서서 쓰인 동일한 하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냥 하라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분하게 여겨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부사가 쓰였습니까? 매우 분하게 여겨라고 말씀해 주죠. 이 매우라는 이 단어, 보통 최상급으로 쓰이는 메오드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쓰였습니다. 메오드, 하라 메오드.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아브넬의 반응이 뭐냐면 그가 매우 분하게 여겼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다윗이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었을 때 사람들이,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반응을 보이는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 세우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을 때 사울의 반응을 말하는 이 단어, 여기서 이 심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앞서서 살펴본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하여라는 이 단어가 앞서서 살펴본 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울의 최초의 반응이 뭐냐면 메오드 하라, 하라 메오드, 매우 심히 성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울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도 강한 분노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원인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매우 화가 나서 그가 그러한 말들을 내뱉었고 그러한 행동을 보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정의감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가 결코 아니라 단순히 화가 났기 때문에 그가 그랬었던 것인데요. 성경에서 이 메오드 하라 메오드라는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성경의 최초 어디인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 이 메오드 하라라는 단어가 최초 쓰였는데요. 두 예배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예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자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가 그러한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가 어떠한 상태였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감정의 상태를 말하기를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몹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겠습니까? 바로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분하여라는 이 단어가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살인이자 가인이 저질렀었던 형제를 죽인 이 끔찍한 이 사건은 메오드 하라, 매우 성내는 그러한 감정에서 비롯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인가?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자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가인은 마귀에게,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하여 그러한 일을 자행했음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분노케 하고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매우 극심한 분노, 메오드 하라, 그래서 주체하지 못하는 끔찍한 행동을 자행하게 하는 존재가 어떠한 영적 존재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많은 인생의 중요한 잠언과도 같은 지혜 이야기들을 해주는데요, 그 가운데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내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 안에도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화를 내게 될 때가 있고 분노를 나타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렇게 사람이 성내는 것이 누구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안에 이 분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표출되어지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가 라는 반응에 의하여서 똑같이
반응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내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아브넬이 그 말을 듣고 메오드하라 심히 분내게 되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리고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들로 보니까 충성을 다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사울의 집과 그리고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당신의 가정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한테 고작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나를 이렇게 돼?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가 메오드하라 매우 분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왜 화냅니까? 왜 우리가 가정에서 화내죠? 내가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내가 무시당하고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게 돈 벌어왔는데 나를 그렇게 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가정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 일들을 처리하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한테 해주는 게 고작 그거야? 우리는 다 이런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고작 나를 그렇게 돼? 내가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기 싫은 일 계속 해나가면서 끝까지 충성하고자 했는데 고작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거야? 우리가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우리가 분내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러한 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서 내 삶을 바쳤는데, 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우리가 성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성내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했었던 사도 바울. 그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고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이 고백,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손 내리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증거가 뭐냐? 이것이죠. 내가 한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결국 나를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줬는데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은혜요
덕이요 감사의 조건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그 증거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 왜냐?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나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걸 건드립니다. 야, 네가 그렇게도 희생했는데, 네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했는데, 네가 네 가정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갔는데, 네가 네 자녀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에게 늘 이러한 자극을 시킵니다. 네가 한 것이라고, 네가 수고한 거라고, 네가 봉사한 거라고, 네가 충성한 거라고, 네가 네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자꾸만 우리를 부각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한편에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 내 인생, 지금의 나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으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그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제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를 성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물론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우리가 다잡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다시금 넣어서 어떠한 시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